안녕하세요. 하늘수리교회 이무상 목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삼마는 거기에 라는 뜻으로 여호와 삼마 그러면 거기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런 뜻을 갖습니다. 이 이름은 에스겔서 맨 마지막 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그 성의 새 이름으로 주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벨론은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첫 번째 공격 때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고요. 에스겔은 두 번째 공격 때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격 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것을 알 수 있죠. 에스겔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두 번째 공격해 왔을 때 여호야김 왕과 그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생활이 5년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의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에스겔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보았던 우상 숭배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에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포로된 자들, 두 번째 포로된 자들까지 포로 생활 중에서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이다.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통치권을 넘기시고 자기 백성들을 대적에게 넘어가게 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건 하나님이 뜻일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선포를 그렇게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그를 핍박하고 모욕했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와 바벨론에서 예레미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온전할 것이라는 희망,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버려라. 하나님의 심판에 순복하여라.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는 그런 선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24장까지의 선포는 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당해서 성이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습니다.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은 에스겔의 선포를 믿지 않고 돌아갈 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전해져 온 것이죠. 그들은 바로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나마 신락같이 붙잡고 있던 희망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버렸다,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이 무너진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주신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3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지금 무너져 황폐한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절정으로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성의 새 이름으로 주신 것이 여호와 삼마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나 또 가나안에서나 그리고 포로지에서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 행하셨죠. 그 증거가 선지자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통치 안에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앞의 이익을 따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외면하곤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설득하셨지만 백성들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심판은 멸망시키고 사라지게 하려는 심판이 아니라 고치고 회복해서 다시 살리시려는 심판, 바로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면 그들을 회복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면 되겠네요. 그럼 모든 것이 해결되겠죠.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거부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명령하시지만 동시에 그 일을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겠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에스겔에게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확증해 주셨습니다. 메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마른 뼈들이 일어나 연결되고 근육이 자리를 잡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은 없었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들은 온전히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 환상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하여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으셨고 그들을 죄악 가운데 건지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회복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되살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해내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돌아가게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임마누엘
바로 여호와 삼마와 같은 뜻입니다. 그럼 임마누엘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신지 알고 계시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여호와 삼마로 우리 편이 되어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승천하시는 길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셔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셨던 것처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하시는 것, 그것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셔야 했던 일인 것입니다. 함께 하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는 거죠.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을 살아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오늘의 삶이 바벨론 포로처럼 고단하고 눈물이 멈출 날이 없고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이 정말로 여호와 삼마인가 임마누엘인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 리가 없어 이런 생각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힘겨운 오늘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오늘들 하나님께서 우리 생 어디쯤엔가 반드시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혹 우리 생애 안에 설명해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 주님 앞에 서서 다 알게 되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삶,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함께 하셨는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우리 혼자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시간 바로 여러분 곁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자리에 데려다 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순간들을 통해 일하시고 그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을 기쁨으로, 감사로, 그리고 감격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